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복음이 이방인 사람, 로마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 식구들과 그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한편의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50년 정도 신앙생활, 50년 안에 있던 사람들, 50년에서 100년 그 안에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에 이주해서 사는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살았더라고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것은 큰 저항에 부딪히는 문제였어요. 종교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저녁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을 합니다. 길가에 가로등으로 사용을 해요. 사람 묶어놓고 불을 지피면, 기름을 바르고 불을 지피면 저녁 내내 그 시체가 탑니다. 그러면 다음 날은 다른 사람 잡아다가 저녁에 또 거기다 묶어놓고 불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 노예, 또 로마의 사람들, 로마의 그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핍박은 계속 되는데, 이제 교회가 어떤 부모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저녁에 횃불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순교하게 되면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크리스찬이라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또 그 사람을 내려다가 사체를 정중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로마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로마 그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과 이주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을 때 자녀들이 고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모아다가 잘 양육을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처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영적인 자녀로 보고, 가족으로 보고,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로마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문화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고, 헬라의 문화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보호가 안 되면 노예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고아들은 잡아다가 다 자기들이 키워서 노예로 키우고, 남자들은 노예로 가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건데, 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또 거두어서 잘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하는 그런 삶을 초대교회가 거의 100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화에서 보면 그 가서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초청하고, 또 사도 바울은 목숨 몰고 가서 로마에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도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저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가?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사도들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들은 부활의 목격자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신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현재 이 사도행전에 진행되는 이 현재 약 10,000명에서 20,000명의 성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10,000명, 20,000명의 예배당이지, 그런 교회지 이방인이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음이 증거된 것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유대교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다들 토론을 합니다. 회당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회당장이 있지만 회당장이 사회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한 장을 쭉 읽어요. 율법을 한 장 읽으면 그 율법을 한 장 읽고 나서 누구든 이 말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한마디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든 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깨달은 것,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설교하셨죠. 또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회당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인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위험을 피해가지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돼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생각지도 않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아닌데 그냥 왔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무대를 열어주셨는데 그 무대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연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중을 찾아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또 가이사랴에 파견된 로마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라 하는 것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그렇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경건한 사람. 그는 로마인이지만 경건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말해요. 경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 저 사람 참 경건해.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걸 말해요. 가깝다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거잖아요. 가까우면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런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 이것을 굉장히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모양이 아니고 실제 형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건은 모양도 필요합니다. 모양도 필요하지만 모양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왜 검은색 입고 왜 점잖은 색을 입어요?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니까 점잖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거지, 그거 자체가 점잖으면 경건하냐? 그건 아니에요. 점잖으면서도 말썽쟁이가 참 많습니다. 알고 보면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점잖한데 속이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잖은 것 자체가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삶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말빨이 통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은 그냥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돼, 안 된다라고 하셔도 뭐 그런 게 있어요 하면서 그냥 무시하면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무시한다고 그러죠. 경외의 반대말은 무시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경외했느냐? 온 집안으로 더불어 경외했다. 2절 말씀에 집안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사람이 주도를 한 거죠. 주도한 거죠.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물질을 내주는 걸 말해요. 자기 물질을 내줘요. 그리고 자기 물질을 내줘서 실제적으로 삶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구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해가지고 교회 전체가 읽었어요. 교회 전체가 읽었죠. 근데 그 중에 교인들이 이제 초대교회는 거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읽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거기 의문을 품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받아주실까? 이런 의문을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들으시고 자기들 말만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기도만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도 받으신단 말인가? 여기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고 그리고 그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뒤에 나오는데, 정말 이게 그럴까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 기도하는 이방인을 성령님의 신방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기도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도 밖으로 안 나가니까 밖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또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설마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 설마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려고. 고넬료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죠. 그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중대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그 군단에 있는 중대장 중에 한 사람. 만약 이 사람이 군단장이었다, 로마의 군단장 사령관이었다, 그러면 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겠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겠죠. 자기 지역에 주둔하는 사령관의 이름을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중대장 정도 사람이었어요. 중대장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의 왕을 사용하셨고 아수르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한 다리 역할을, 포스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그가 환상을 보매 밝히 보았다라고 해서 밝히라고 하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본 걸 말합니다. 그냥 그 비몽사몽간에 그냥 흐지부지 저게 뭔가 하게 한 게 아니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명확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의식이 확실한 가운데 눈으로 보고 대화하며 만났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제 9시였습니다. 시간이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은 사람이 한참 활동할 때 아닙니까? 오후 3시 그 시간 유대인의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자 하시는 그 베드로의 기도 시간도 오후 3시, 또 오후 12시, 9시, 3시, 12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근데 그 시간도 바로 베드로의 기도 시간하고 만나는 시간이죠. 물론 베드로는 12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12시에 기도를 했는데 또 그것은 그가 또 3시에 기도하는 걸 전제로 해요. 하나님께서 소개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그런 사람 자격이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하실 자격이 될까? 그 사람은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때가 있어요.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기도 시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시간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성경에서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 시간에 받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 시간에 여기 고넬료가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 시간은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고넬료는 아마 천사의 부름에 대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음성이 들리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서서 자기에게 말하는. 근데 그 사람 문 열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공간 안에 그냥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즘이야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사전 지식이 있을 수도 있죠. 천사가 오신다, 하나님 성령께서 또 역사하신다, 뭐 그러면은 천사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 처음엔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놀라움은 무서움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할 때 천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고넬료의 경건 생활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고넬료의 경건 생활이죠. 기도하는 삶, 구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는 것은 도달했다는 말이죠. 그런 기도가 도달하고 응답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제도 올라가는 거예요. 구제도 하나님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사실 하늘의 복을 받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제 많이 하는 사람 또 구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뿌린 만큼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뿌린 만큼 거둔다. 고넬료는 자기가 백부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이 도와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제하는 순간, 구제하는 모습, 구제의 어떤 그 내용, 이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이 고넬료의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그래서 언젠가는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응답은 기도 응답처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살았나. 구제하는 삶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나. 정말 그 구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복을 주시는데, 내가 구제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금 고넬료가 더 좋은 영적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둘째로 보면 5절에 성령께서 고넬료가 더 좋은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세요.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기도를 받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 중에 큰 복이 뭐냐면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뭐냐? 지금 요바로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요청해라. 그 사람 너희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시몬은 시몬은 어떤 사람이 조금 전에 놀라운 일을 행했으면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요바에서. 그래 요바에서 지금 죽은 다비다를 살리셔서 지금 요바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이미 장례식까지 다 준비한 사람인데 살아났으니까 이미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가죽 피역을 세공하는 그런 기술자 집에 이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오픈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베드로를 거할 수 있도록 방 하나도 내놓고, 그리고 뭐 심부름한 사람도 붙여주고 또 음식도 계속 제공하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모시고 있는데 그 집으로 사람을 보내라 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만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얼마 떨어져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이제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사람이 한나절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말 타고 가는 반나절 정도 되겠죠. 근데 자기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알지 못해요. 그런 유명한 사람 만나려면 여러분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 서 있겠어요. 지금 베드로한테 기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서를 뚫고 직접 찾아가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만나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 사람들 못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로마 사람이니까 위험하다 해서 막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도 베드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청하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베드로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 유명 인사인 베드로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고넬료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데리고 오라 하셨고, 고넬료가 만날 일이 없는 사람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사실 만날 일이 없죠. 자기 업무상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니 만나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려면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그 많은 복잡한 일들을 그만두고 자기 집에 와야 된다. 아니 거기서 그냥 기도 받으면 되지, 자기 집까지 베드로를 데리고 온다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사역지로 옮겨야 되는 문제예요. 베드로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 좀 몇 사람 따라와야 되겠죠.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는 몇 사람을 부릅니다. 7절 말씀이에요. 하인 두 사람을 부르죠. 하인 두 사람은
길을 오가는 중에 베드로를 시중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는 거죠. 이 경건한 사람은 실제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뭔가 코드가 맞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데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아주 우상을 잘 섬기는 사람 데리고 가봐요. 인사법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 중에서 자기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 그 중에서도 자기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자기 부하지만 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와 만날 때 베드로가 불편하지 않게, 베드로가 마음을 놓고 그 사람을 대화할 수 있도록 대화가 통하는 거. 용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용어도 통해야 되죠. 오며 가며 이제 갈 때 자기 집 오는 중간에 용어 이제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용어가 통해야지, 안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가게 오픈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 상식으로 그렇지, 교회가 가게예요, 가게. 가게 오픈하세요. 그 말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 사람은 내가 장사하는 사람으로 하나, 교회가 장사하는 곳으로 하나, 이해는 하죠.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내 한 12시간을 같이 다니면서 계속 그런 대화를 해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사람도 불편하고 대화가 가다 뚝뚝 끊기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는 것을 봅니다, 고넬료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하게 하는데, 이제 베드로의 집을 가니까, 요바를 가니까 베드로는 마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베드로의 기도 시간은 거기 보니까 몇 시라고 그랬죠? 6시에 6시. 6시는 12시예요. 12시에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바로 가니까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대로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도 기도하러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안전뱅이를 또 일으켰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 대한 기록을 연결해 보면은 베드로는 오전 9시, 오후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러 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는 성전을 못 가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니, 기도하려고, 목적은 기도하려고죠. 지붕에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고 싶으면 시간을 정하세요. 정말 깊이 만나고 싶으면 시간을 정하세요. 바쁜 시간을 정하지 말고 딱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정했으면 우선순위를 거기다 놓으세요. 우선순위를 거기다 놓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12시다 보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밥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가 고프면서 배고픈 것과 그 다음에 음식이 연결되는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환상 중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배가 막 많이 고픈 거예요. 환상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가 많이 고파요. 그래서 밥 좀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환상 중에 보는데 누군가가 이제 밥을 준비하러 하는데, 준비하려고 열심히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밥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죠. 환상, 순전히. 자기가 이제 배고프니까 배고픈 걸 통해서 그 배고픔과 그 코드가 맞는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이 내려오는데 그가 이제 음식을 열어봤습니다. 여기서 하늘 문이 열렸다. 11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왔다. 하늘이 열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그걸 하나님 열린다고 할까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푸른색이잖아요. 그렇죠? 푸른색이 찢어지는 거죠. 딱 쪼개져서 틈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늘이 열린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색이 옆으로 갈라지면서 딱 갈라진 게 보이면서 그 틈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또 내려오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상상이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기도 시간에 배가 고픈 상황에서 그가 환상 중에 뭔가를 먹고 싶었는데 그때 보자기가 내려와서 음식이 이제 보였습니다. 네 귀퉁이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4발 가진 각색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보니까는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각종 짐승 중에서 그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 안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되새김을 안 하기 때문에 돼지는 먹지 않는다. 여러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먹을 수 없는 것들,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 그 유대 예루살렘에 가면은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메기가 많이 있는데요. 비닐이 없는 음식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메기가 천국이에요. 메기 천국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메기 다 잡아먹잖아요. 고아 먹고 삶아 먹고 다 국 끓여 먹고 그러는데 나만 하지 않지 우리나라는 메기가. 근데 그 동네는 메기가 남아 있어요. 메기가 아주 커가지고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짐승들이 보여지면서 딱 열어보니까 입이 딱 벌어져요. 아 이건 내가 먹을 수 없는 건데 딱 순간 생각하죠. 근데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13절 말씀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절대로 못 먹습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먹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주셔서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것을 덥석 내가 받아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테스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대답하면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주시려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지 먹을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주시려면 먹을 수 있는 걸 주시지 먹을 수 없는 걸 주시면서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니 뭐합니까? 하나님 나 시험하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 안 먹습니다. 저 시험에 안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한편 그런데 왜 이걸 주셨을까?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으로는 그게 그런 질문까지는 안 가요. 근데 다시 또 내려옵니다.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했냐면은 14절 말씀에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나는 언제든지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속된 거죠. 속되다 여러분 속되다고 하는 말은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속되다고 하는 말은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 죄하고 속하다 속되다라는 것 좀 구분이 돼요. 성경에서. 근데 이 지금 속되다는 것은 이 물건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구별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한 것이에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속되다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 율법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 보자기가 또 내려와요. 또 내려오면서 또 먹으라고 그래요. 또 먹으라고. 여러분 몇 번 반복이 되면 한 번 사람들은 의심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 보자기에 먹을 수 없는 것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선교다. 그것이 복음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래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 잘했어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더 확장해서 율법에서 그 제한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네가 먹도록 주겠다고 그러면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왜? 더러우니까. 개돼지같이 더러우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서 받겠다는데 왜 네가 안 받냐 이거예요. 왜 네가 안 받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시면 바꾸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안 하셨는데 바꾸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기뻐하지 않죠. 베드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만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네가 속되도 하지 말고 받아라 라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가시는 것 내가 아빠 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답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한번 바꾸라 하실 때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정말 말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았던 사람,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네가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성도들,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 우리가 해본 일이 없는 일을 하자, 우리 교회가 시작하자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꼭 내 경험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아니고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계단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확 바꾸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바꾸기 원하실 때가. 그땐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이 일을 만난 것처럼 고넬료도 사실은 그 베드로를 청한다는 것 자체 일생의 변화거든요. 그게 기도 시간이 일어난 것처럼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제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